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어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주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에덴을 잃어버린 후에 오랫동안 정말 어둠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려왔다고 하잖아요. 여디리아님, 왜 그 구주의 오심이 인류에게 그토록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걸까요? 예, 그게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조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서요. 그 결과로 본래 누렸던 평화, 또 세상에 대한 어떤 통치권 같은 것을 잃어버렸죠. 아, 네. 그리고 죄와 또 그 결과인 죽음, 이런 것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상황이 뭐랄까, 굉장히 암담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희망의 씨앗이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거기서 뱀,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주에 대한 첫 약속이었던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인류에게 주어진 뭐랄까 유일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첫 약속부터가 굉장히 극적이네요. 그렇죠. 물론 사단은 이 약속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방해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구주가 정확히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힌트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뭘 기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인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 구체적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시점. 그게 서기 27년으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서기 27년이요? 딱 짚어서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해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와, 진짜 딱 들어맞네요. 네. 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처녀를 통해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했고요. 처녀 탄생이요. 네, 이사야 7장 14절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일 거라고 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 임마누엘. 네네.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일 거라고 미가 5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어요. 베들레헴까지요? 와, 시기, 신분, 탄생지까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네요. 그렇죠. 이런 세밀한 예언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여디디아님, 제가 듣기로는 그 구주에 대한 예언이 항상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사야 53장 같은 곳을 보면 고난받는 모습도 예언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왜 구원하실 분이 고난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 이사야 53자는요. 메시아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며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대신 징계와 채찍을 맞으실 것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군요. 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말 못하는 어린 양처럼 묘사되죠.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이요. 네,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 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상하게 하신 거죠. 아, 발꿈치를 상했지만 결국 머리를 상하게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첫 약속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고요.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와, 여디대아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수천 년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느껴져서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네, 이 장대한 예언들과 또 그 성취의 역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정말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네,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되고 약속되었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가장 감격적인 건요. 이 구원의 길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네. 스스로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느끼는 사람, 또 세상에서 어쩌면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까지도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 어떤 모습이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격까지 얻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희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열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